할렐루야.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대지가 촉촉이 적셔지니까 참 감사합니다.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연기 속에 우리가 여러 날을 보냈는데 오늘 8월을 보내면서 식물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니까 참 너무 상쾌합니다. 이제 9월의 가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신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전의 문을 여는 성도라는 말씀인데 9월을 아름답고 시원하게 또 알곡의 계절로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아공 유다의 13대 왕으로 29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는데 16년간 나라를 다스렸죠.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계승된 왕의 자리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왕의 자리를 지켰는데 아들들에 와서 하나님이 복을 받는 성전문을 여는 그런 축복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하스 왕은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통일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리됩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왕으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두 나라의 왕들이 다윗의 길을 걸었거나 또는 다윗처럼 행한 왕은 훌륭한 왕이었고 다윗처럼 행하지 않는 왕은 나쁜 왕이었다라고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셔서 왕을 세움받은 사람이죠. 그는 목동이었고 장자도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쓰임받은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죠. 하나님을 최고로 섬겼습니다. 예배하는데도 충성스러운 종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참 마음에 흡족한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다윗 왕의 기준으로 볼 때에 부정적인 왕이었죠. 그가 한 일이 역대하 28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아하스 왕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데 힘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당을 그러니까 성전을 전부 헐고 신당을 세웠습니다. 우상 숭배하였죠. 성전과 왕궁 안에 있는 재물을 모아 아수르 왕에 갖다 주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자주 자기 나라를 침략하니까 우리나라 좀 봐달라고 전쟁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얻어먹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모든 것 다 훔쳐가고 그랬죠. 전혀 헛수고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구들을 모아 망가뜨리고 성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우상의 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고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앞장선 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죠. 아하스 왕이 그가 섬겼던 우상이 자신과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바라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한 왕을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라게 함으로써 왕조가 결국은 몰락되게 됩니다. 더 비참한 것은 아하스 왕이 죽었는데요. 그의 시체조차도 조상 묘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주받은 죽음이죠. 조상을 더럽힌 왕이었기 때문에 왕릉에 그런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린 16년은 그야말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국력이 쇠퇴하고 국가 이상은 멀어지고 성전문은 닫아 하나님의 신앙을 가로막고 박제하는가 하면 우상숭배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고 왕들이 가는 국립묘지에도
안장되지 못한 불쌍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의 뒤를 이어서 아들 13대 왕으로 25세에 즉위한 히스기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가는 히스기야를 제2의 다윗이라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업적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가 한 일이 오늘 읽었던 29장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그리고 이어서 31장, 32장에도 성경은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그처럼 사랑하고 그에게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왕이 되자마자 굳게 닫혔던 성전 문을 활짝 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던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성전으로 다시 바꾸고 문을 활짝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여호와에겐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굳게 닫혔던 성전 문을 열고 그리고 더러웠던 부분을 다 정리해서 수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것이죠. 아하스는 16년 동안 성전 문을 닫았고 히스기야 왕은 그 문을 활짝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세계 정세 가운데 중국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수교한 지가 벌써 25주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 나라는 사회주의 나라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나라, 공산주의죠.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경제 개방 체계를 열었죠.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에 물건을 주고 물건을 팔고 그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을 계속 닫으면 국가 경제가 추락하고 국가 발전이 퇴보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일찍이 문을 연 나라는 발전했고 문을 꼭꼭 닫아놓은 나라들은 다 어려운 나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36년간 우리나라를 강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을 닫았죠. 자유, 신앙, 예배, 학교 모든 문을 다 닫아서 무식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또 막 다 빼앗아가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제한립교회 밖에서 문을 사람들이 가득 들었는데 불을 냈지 않습니까? 불을 붙여버렸죠. 그런데 밖으로 나오는 사람 밖에서 총으로 다 쏴주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승리했습니까? 그 전쟁에서 망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나라 하나도 제대로 선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독은 어떻습니까? 동독 역시 문을 닫았습니다. 동독이 공산화되면서 교회 문을 모두 닫아버렸습니다. 예배를 빼앗아버렸죠. 동독이 지상 천국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독일은 지금 독일이 되었습니다만은 서독이 얼마나 많은 통일 비용을 지불한지 모릅니다. 북한 역시 해방 이후에 인민공화국을 세운 이래 지금까지 모든 문을 닫았습니다. 목사님 이북에도 교회가 있다는데요. 물론 형식적으로 만드는 교회는 2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봉수교회와 칠곡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전도도 하지 못하고 선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옵니까? 공산당에 지정된 사람 몇몇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하면 그 사람 그 얼굴이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있는 것처럼 세계에다가 우리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선교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자기들이 자랑할 거 없으니까 핵무기하고 포 쏘아올리고 그것밖에 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북이 작살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북에다 문을 열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똑똑하다는 정치인들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아니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왜 영국의 이런 공사가 우리나라에 망명하고 있어요? 그 생명 걸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차관급입니다. 여러분, 차관급 식구들이 그래서 자기 아들 한 때도 마음대로 못 보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다고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국회의원들은 얼빠진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나라 경우를 보십시다.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했지 않았어요? 나라 문을 꽁꽁 닫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하나도 닫혔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 직후 필리핀이나 베트남 지구가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와 시집어가지고 참 좋은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집도 안 가려고 그래, 애가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조씩 셋씩 놔두니까 인구가 불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나라가 우리가 비교가 됐습니까? 그 당시에는 100불도 못 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87불이었거든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들보다 우리가 잘 산다고 업신여기고 그러는데요. 그럴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연구기관들의 보고서에 하면 한국은 전쟁의 상처가 치료되기 어렵다, 희망 없다, 회복 불가능한 국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외환위기 이후에 신용등급이 AA2잖아요. AA2면 어느 나라와 비슷한 나라냐면요, 영국, 프랑스와 동급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과 프랑스가 얼마나 선진국입니까? 그 나라 신용등급이 우리하고 흡사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턱 잘 사는 것 같지만 일본이 GNP가 25번째고 우리나라는 26, 27, 28번째거든요. 그리고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미국은 5번째. 그렇습니다. 높은 나라에 끼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제목을 한번 읽으십시다. 한번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드린 기도 때를 따라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를 잘해야 돼요. 오늘도 제가 자신감, 자아상에 대한 서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신감이 없이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탄생시킬 때 한방 눈이라도 모습이 하나도 같지 않답니다. 다 다르대요. 한방 눈이 허옇게 다 쏟아지니까 눈이 다 같은 모습 같이 생기죠. 그런데 같은 눈 모양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도 각양각색으로 창조하셔서 다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다르고 자아상도 다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축복 주셨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때를 따라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29장 14절에 보면 역대상 다윗 왕은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도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건 모두가 내 것이라고 다 생각하는데 내가 만든 건 하나도 없고 내가 가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수백만 원이라면 돈을 우리가 찍었으니까 통장 하나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적 없지만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제 36년간 우리는 투옥되고 매맞고 순교한 선배들이 고난과 피가 이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6.25 때 공산당에 매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고 감옥에서 옥사한 수를 셀 수 없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께 지금도 이 나라 민족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8월에 가기 전에 우리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흘린 피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선진들이 지금도 지하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의 호소를 물리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기도가 뜨겁습니다. 36년 일제 산업에서 한국은 기도했고요. 6.25 사변 때 우리가 전쟁 나서 대구로 부산으로 다 피난가지 않았습니까? 골방에서 다 숨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방방곡곡 6만여 교회가 새벽이면 깨어서 새벽 기도하고 또 많은 기도원에서 지금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로 인해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만 들어도 여러분 마음이 뭉클해지십니까? 눈물이 납니까? 기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요. 찬송을 들어도 감사하고 말씀을 들어도 감사하고 기도를 들어도 감사하고 저는요 우리 송장님이 기도하는데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왜요? 양계 조선소가 잘 돼야 되거든. 어렵거든. 남의 일이 아니잖아. 내 가슴이 출렁거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 때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저 그냥 소설책처럼 읽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력의 말씀, 뜨거운 말씀,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불러도 감사하고 기도해도 감사하고 성경을 읽어도 감사한 은혜가 있어요. 은혜 체험 없이 오늘은 주일이라고 그저 성경책 들고 교회 나오신 분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이 알아주면 열심을 내고 알아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든. 그렇게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겠지 묵묵하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스럽게 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저 논산까지 와서 강습을 받고 왔는데 여기 1시 반에 도착했어요. 새벽에. 그런데 여기서 잠 좀 자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하잖아요. 신랑한테 안 쫓겨났는가? 개성스럽게 하는 거죠. 아, 얼마나 감사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되 네 창들과 20가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기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